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어렵고 힘든 삶을 잘 살펴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며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힘을 내서 다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서의 이 소동 사건 이후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게 되면 이 상황들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이 편지를 한 5번 정도 보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편지, 또 세 번째 편지, 5번째 편지는 많이 유실되어서 존재하지 않지만 이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그리고 네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디도편에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 이제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단 사설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 교회에 바울이 전도할 당시에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또 흠이 없고 그리고 모든 신앙 안에서 바른 길만 걸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있었던 이 문제가 이미 2000년 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언제 개척이 된 겁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정말 성심껏 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거짓 교사가 생겨나고 그리고 여러 파벌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이제 개바파다, 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나는 직통계시를 받은 그리스도파다 라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고 또 절기의 문제도 있었으며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성을 이제 무시하는 그런 어떤 이제 영지주의의 흐름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내놓은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이죠. 디도편에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바울은 노심초사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드로아는 지금 튀르키예 윗지방 이 항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디도를 기다리다 못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 이 빌립보 아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디도와 합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처음에 가지고 돌아온 어떤 이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의 반응은 그렇게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눈물의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편지가 이제 약효가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거짓 교사들을 몰아내면서 정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답으로 고린도 후서를 다시 한번 보내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한 3달 정도 다시 있다가 그곳에서 바로 배를 타고 수리아 지방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여러 제자들의 만류에 의해서 다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오고 그곳에서 다시 배 타서 드로아에서 이제 밑에 밀레도까지 내려오는 그런 여정입니다. 자, 1절 이하를 한번 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이건 에베소의 소요이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디도편에 편지를 보내고 원래는 드로아에서 기다리려 했지만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던 것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그 석 달은 아마 고린도 지방에 있었을 것입니다.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 고린도 지방은 아가야 지방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 북쪽 지방이 마게도냐고, 그리고 아래 지방이 아가야인데 그 아가야의 중심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여러 제자들이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드로아로 나오는 그런 어떤 항로를 이제 경로를 택한 것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지금 바울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울 일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 7명 정도 소개가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이제 이 베레아 사람이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이 있고 이 더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그 우리에 포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 우리 안에 지금 디도와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드로아로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무교절을 지난 후에 드로아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다시 드로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강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 이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구 첫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안식구 첫날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해서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토요일과 어떤 이 주일을 주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독교인조차도 이 주일을 주말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말입니까? 주초입니까? 여러분 주일은 그 주의 첫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말로서 어떤 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은 안식구 첫날로서 새로운 시간 시간, 새로운 어떤 날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입니다. 예수님의 이 새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해서 생명의 시작의 날이 이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초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한 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우리가 주말처럼 그렇게 이제 놀면서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주초인 월요일부터 일을 하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새로운 시간의 시작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이 주일의 처음 초입니다. 그 초를 이제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로 이제 한 주를 시작한다. 그래서 주일인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주말 개념이 아닙니다. 주말 개념이 되어서 우리가 그냥 육체적 피곤을 풀고 또 주초인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이게 아니라 주일 자체가 그 주의 처음 시간,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시간이어서 우리도 생명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을 예배로 시작한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1세기 당시에 이 기독교 교회는 이 전통에 따라서 주일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제 바울이 떠나면 다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밤중까지 말씀을 듣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어떤 2층 이제 거기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전기 등불이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밤에 어떻게 이제 합니까?
횃불을 등불을 켜놓죠. 그러면 이 등불을 켜놓았을 때 산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특별히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산소 이제 횃불들이 타면서 산소 공급도 줄어들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굉장히 피곤하고 졸리게 됩니다. 밤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졸린데 이제 산소 공급이 계속 좁은 그 적은 그런 좁은 공간, 횃불이 타는 이 공간에서 숨쉬기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창가에서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하매 오래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 유도구를 굉장히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 창가에 앉았으니까 문제이고 말씀을 제대로 집중해서 들어야지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3층이 되는 윗다락에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청년은 어디에 앉을 자리도 없어서 그 창가에 창틀에 이제 기댈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내에 사람들이 많고 또 횃불이 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산소 공급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졸음이 깊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을 우리가 정죄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이 청천벽력 같은 사고가 생긴 겁니다. 이 청년이 그 3층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보면은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기절한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기절했는데 바울이 안아서 그렇게 기절 상태를 회복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일으켜 보니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은 다시 올라가서 계속해서 강론을 지속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여기 보면은 기절한 청년이 깨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다,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열악한 상황이지만 밤 늦게까지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 하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정말 예기치 않은 또 정말 불의한 이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 겁니다. 이런 사고는 여러분 없어야 맞겠죠. 없으면 너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 사역이 열악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유두고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자체가 그렇게 열악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능히 발생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고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제 그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심근경색으로 심정지로 떨어져 이제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런 기적이 그냥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두근은 분명히 이 3층 다락에서 떨어져서 그의 심장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기적적인 방법으로 심장이 다시 뛰게 하고 그가 소생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능력이 무엇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공동체를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위로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까?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 한 사람이 죽었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낙심하며 또 큰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위로하십니다. 때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로 간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집회 중에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공동체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순항하는 중에도 이처럼 어려운 일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이 공동체에 위로를 더해 주십시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잖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가정과 공동체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그 위로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기적을 베푸시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이 일로 인해서 공동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공동체가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가셔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니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기오, 사모,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은 이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한 시간 한 시간을 금쪽같이 썼습니다.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주로 3년 정도를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정말 이 고린도 교회와 그 5번에 걸친 이제 편지를 왕래하면서 그리고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지만 바울을 불신하면서 그리고 속히 바울을 떠났던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돌이킬까 하는 그런 어떤 편지가 오가면서 또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다시 세우면서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시간 한 시간을 급족같이 사용하면서 때로는 한 곳에 깊게 머물고 때로는 가지 못했을 때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로마서도 여기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지 이제 세계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냥 입술로만 어떤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서신을 통해서 그냥 자기가 가지 못하는 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문서 선교도 같이 병행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사역 앞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면 불의한 또 예기치 못한 사고는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사역의 현장은 열악하기 때문에 마치 그 3층에서 유두고가 그 졸음을 못 이기며 떨어졌던 것처럼 이 유두고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힘든 열악한 상황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에 그 청년을 다시 살려주면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체험할 때에 깊이 위로를 받으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지속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거기서 낭망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깊게 체험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깊이 졸면서 3층 아래로 떨어진 유도고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열심히 사역하고자 하지만 그런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와 사건들을 만날 때에 낙담할 때가 많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저희들 찾아와 주셔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 주시며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옵소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만 놔두시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사 이 거룩한 사역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위로가 없다면 아마 우리는 하루도 이 사역을 더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